여러분, 혹시 이런 위로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시간이 약이다. 그 사람은 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남겨진 사람은 살아야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장례식장에서. 혹은 텅 빈 안방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들을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고맙기보다는 오히려 화가 나지 않던가요? 당신이 뭘 알아? 내 속이 문드러지는 걸 겪어보기나 했어. 소리치고 싶지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성적인 기독교 변증가이자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는 평생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가르쳐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 찾아온 진짜 사랑, 아내 조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믿음이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한 남자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잃고, 부모를 잃고, 혹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절규해 본 적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캄캄한 슬픔의 터널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 한 줄기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루이스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60세가 다 되어서야 조이 데이비드 먼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지적이고 유쾌하며 루이스와 영혼이 통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결혼 후 고작 3년, 암이라는 잔인한 병마가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루이스는 굴러다니는 낡은 공책에 자신의 감정을 미친 듯이 적어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우리가 알던 점잖은 교수가 아닙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배가 텅 빈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고 끊임없이 침을 삼키게 되며 세상과 나 사이에 투명한 벽이 생긴 것 같은 느낌. 여러분도 혹시 겪어보셨나요? 루이스는 아내를 H라고 부르며 그리워하는데 그 그리움은 낭만적인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끔찍한 것은 슬픔이 게으름을 동반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면도를 하는 것도 편지를 읽는 것도 싫고 그저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는 무기력함. 이것이 바로 날 것 그대로의 슬픔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루이스는 이전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신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같다고 했죠. 그런데 막상 자신이 수술대 위에 누워 배가 갈라지는 고통을 겪자 루이스는 소리칩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가 맞습니까? 혹시 우주적 과학자나 생체 해부자가 아닙니까? 이론으로 알던 고통과 몸으로 겪는 고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믿음이 튼튼한 밧줄인 줄 알았는데 막상 절벽에 매달려 보니 썩은 동아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그 처절한 의심의 바닥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있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루이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리느라 구조대원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슬픔의 격정이 조금 가라앉고 마치 아침에 목욕을 하듯 차분해졌을 때 비로소 떠난 아내의 기억이 생생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비탄에 잠겨 울고불고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일상을 살아갈 때 그녀가 더 가까이 느껴진다는 역설을 발견한 것이죠. 그는 질문을 바꿉니다. 도대체 왜 데려가셨습니까?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마치 노란색은 둥근가, 네모난가라는 질문처럼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동정적인 시선을 느낍니다. 아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마치 칼이 칼집에 꽂히듯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극복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루이스는 슬픔을 지도가 아니라 역사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페이지가 쓰이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0대의 부모님을 간병하며 느끼는 후회, 60대의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느끼는 빈자리, 70대의 친구들의 부고를 들으며 느끼는 허망함. 루이스가 쓴 것처럼 슬픔은 눈물이 아닙니다. 밥이 안 넘어가는 것이고,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것이고, 텅 빈 거실에서 TV만 켜놓고 멍하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여러분께 루이스의 지혜를 빌려 3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슬픔의 신체적 증상을 인정하십시오. 속이 울렁거리고 잠이 오지 않고 만사가 귀찮은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아, 내 몸이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억지로 기억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인의 얼굴이 희미해질까봐 두려워 억지로 사진을 보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말합니다. 필사적으로 원하면 얻지 못한다. 오히려 힘을 빼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 문득 그 사람의 목소리와 미소가 더 선명하게 찾아옵니다. 셋째,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처럼 사십시오. 상처는 아물 것입니다. 하지만 잘린 다리가 다시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의족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족을 하고도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남겨진 자의 삶입니다. 루이스는 노트의 마지막에 조이가 사라진 게 아니었다. 자기 눈이 흐려져서 못 보고 있었을 뿐이다. 라는 취지의 글을 남깁니다. 슬픔은 끝이 아닙니다. 슬픔은 사랑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입니다. 루이스는 1963년 11월 22일 조이가 죽은 지 3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공교롭게도 존 F. 케네디가 암살된 바로 그날 세상의 관심 밖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삶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별의 슬픔을 정직하게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다. 오늘 밤 여러분이 그리운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평생 독신으로 살던 루이스가 60세에 처음 사랑에 빠지며 깨달은 것들 4가지 사랑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시 읽기 스튜디오였습니다.